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만사의 때가 있나니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지혜와 철학을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아가서가 이제 솔로몬의 청년기 때, 그리고 잠언이 솔로몬의 장년기 때, 그리고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노년기 때 쓰여졌지요. 인생을 회고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을 때장이라고 그러죠. 만사의 때가 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 그리고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고 시간을 선용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아는 바 기회를 포착해라, 그런 뜻이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거기에서 이제 크로니컬, 연대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 타이밍이죠. 적절한 시기냐, 때, 그 타이밍에 대한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구에다가 비견을 한다고 하면 전후반 45분, 90분의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슈팅 찬스가 생겼다, 그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슈팅 찬스를 잡았다, 그건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우리의 일생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캘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은 폭식가다, 시간을 사정없이 잡아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욥기서 7장 6절에도 보면 시간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척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세상 인생을 얘기했느냐 하면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에 불과하다. 나 돈 벌었어. 나 이래. 그러다가 잠깐 그러고 퇴장해버리는 시시한 배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제가 우리 가축들은 얼마나 사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돼지는 한 15년 살더라고요. 말이 20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하고 닭이 30년 산대요. 전 닭이 그렇게 오래 사는 줄 몰랐어요. 그냥 늘 삼계탕 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닭이 30년을 산대요. 개구리, 어려서 우리가 놀면서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매냄이라고 충주에 가면 우리 진우에 가죠. 근데 개구리가 36년을 산다고 그래요. 저는 한 3년 사나 그랬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1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수는, 모세는 인간 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그랬는데요. 또 우리 창세기는 120살로 나와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5분이에요.
예. 그리고 80세를 넘긴 분들이 의외로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80을 넘겼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7사람이 있고 난 그 10명, 3명 중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유한한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 이 유한한 시간을 활용을 할 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우리가 건강은 행복의 미천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종잣돈이 있어야지 되고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농사를 지려고 하면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필요한 종자가 뭐고 미천이 뭐냐? 그거는 행복의 미천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한의학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차치하고 우리 성경에 대한 것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잠언서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예, 혹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예,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우리가 수가 있는데 그 수를 갖다가 단축하는 게 악이죠.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가령 교도소 생활을 10년을 했다. 그 사람이 인생 10년 까먹은 거죠. 그건 10년 까먹은 거예요. 우매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천수를 누리는 분들, 그게 사실상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1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면 기복적이야. 예. 아니 그럼 일본은 왜 잘 살아요? 막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불교는 오늘 내가 잘못된 것을 전생에 탓을 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도둑질했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살인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 거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생에 있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빨래만 하고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전생에 있다는 거예요. 전생. 여러분, 공산주의가 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 가지 논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 한 가지는 너무 게을러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팽팽 노는데 내가 못하러 땀 흘려 이래. 네 노는데 나라고 못 놀아?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점점 안 하는 체질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열심을 내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집 못 고치게 만들어놨죠. 집 고치면 부르주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조주의에 있는 거죠. 이놈의 세상이 뜯어 고치지 않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저 사람은 유산 받은 게 많고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이 많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사람은 대전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나는 지금 서울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뜯어 고쳐야 돼. 세상을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구조에 있고 환경에 있고 남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유교를 믿으면서 못 살았는 줄 아세요? 그 못 사는 건 조상 탓이 많은 거예요. 조상 탓. 그래서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음택을 잘못 선택했다 이거요. 그러니 묘를 파봤더니 칼이 2자루 나왔는데 내가 무슨 수로 대통령이 돼? 이거 묘가 잘못된 거죠. 배산 임수로 명당을 잡아야 되는데 명당을 잡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상탓, 남탓, 배경탓, 환경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예,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야지 돼요. 예, 그리고 제때 심어야지 되는 거죠. 막 6월 달에 심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제때에 잘 심어라. 그리고 잘 심어라. 그리고 안 심으면 안 된다. 이 철저한 교훈들이 내게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용부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어용부용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원래 인조 반정 이후에 어용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예, 특전사를 만든 거죠. 특전사. 예, 그래갖고 이 특수부대를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양반의 자제들로 이 어용군 특전사가 채워지면서 주색 잡기에 흐르고 놀고 먹고, 예? 어용부용이, 그래서 원래가 어용비용이었다가 음의 변이로 말미암아 어용부용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거, 술 마시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게 살아가는 어용부용을 없애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그러면 어용부용 보내지 않고 정말 제때 잘 심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찬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은 빈틈 사이로 시간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짬이라고 그러죠. 짬짬이 영어 단어 외우고, 짬짬이 일본어 단어 외우고, 짬짬이 성경 보고, 그 짬을 갖다가 잘 활용해라. 짬. 그래서 막 물 쓰듯 그냥 물이 막 다 새나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왜 절망합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꿈을 접고 사는 사람들이 76.4%입니다. 내가 지금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20%. 내가 꿈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3%에서 5%. 그런데요, 제가 대상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면 달랐을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을 놓고 설문조사해서 그런 거지 40되고 50 먹은 사람들한테 꿈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무슨 고등학교 때 사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이거 참, 사는 게 바쁜데요, 뭔 꿈이 있어요? 사는데 바쁜 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 내가 이렇게 한번 살겠다,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서진규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가난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도 어렵고 셋째 딸이고, 시세 없는 남자 선호 사상이 있을 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공장에 들어갔는데 가발 공장이죠. 가발 공장. 근데 이 여자분이 박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맨날 가발 만들면서 무슨 놈의 박사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봤더니 그 신문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미국에서 식모를 구한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미국에서 가가지고 식모 한번 하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편도편 비행기표에 자기의 인생을 짓고 갔습니다. 거기서 식당에서 종업원하고 한국인 태권도 사범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맛봐야 됐고, 그 뭐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이 사람이 여군에 일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분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옥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병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지옥 훈련을 받았대요. 지옥 훈련.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장교로 임관시험을 보고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살에 메릴랜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16년 만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가 됐어요. 강연으로 굉장히 바쁜 삶을 살게 됐죠. 예,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보니까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60이 넘어서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연과 여러 가지로 희망의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임하든지 열정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새칭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즐겼습니다. 목회를 즐기는 거 참 중요해요. 목회가 즐거워야지 돼요. 예, 우리 저하고 잘 가까이 지내는 정영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대석교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정 목사, 목사의 행복은 교회의 크기와 인원에 있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크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재벌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요번에 뭐 이재용 회장이 인상 쓰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목회를 즐기는 거 중요해요. 일을 즐기고 공부를 즐기고 그림을 즐기고 음악하는 사람의 노래를 즐기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충농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니 그 지휘자였던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음악을 알아. 에이, 제가 무슨 음악을 알아요? 아니야, 음악을 알아. 왜?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즐기는 거. 여러분, 10분 더 일하고 10분 더 공부하는 겁니다. 삼성연구소에서 미국의 백만장자를 연구했어요. 뭐 여러 가지 리서치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도 무료로 보여줘도 안 들어가 봅니다. 돈을 내고서 리서치를 조사하러 들어가는 거는, 찾아보는 거는 삼성연구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삼성연구소에서 미국의 백만장자를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60%가 자수성가를 했더라. 밑바닥부터 제가 시작을 했더라. 두 번째가 77%의 사람이 일에 열정이 있더라. 남들이 놀 때 일했던 사람들이죠. 남들 놀 때 일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독서광이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은 인생의 무한한 보고입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무슨 뭐 수학책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팔자가 풀리는 건 아니요. 예?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뭐 좋은 책을 많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책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10권에 2권, 한두 권 만나면 잘 만나는 거지. 예. 그러나 성경은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지혜의 보고이고 인생의 축복, 우리에게 복이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산만하거나 잡념을 갖지 않는 것, 그게 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격가지를 다 쳐버리는 거죠. 예. 목사님들이 끝까지 잘 가시려고 하면 저거는 뭐를 권장하고 싶으냐면 딴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딴 생각이 없어야 돼. 목양,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거 외로 별로 딴 생각이 없어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도 하지만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반주하는, 저희 1년 2년도 아니고 10여 년을 잘하려고 하면요, 딴 거 없어요. 제가 살아본 것 같아, 뭐 사진 찍어보고 비디오 본 것도 아니지만 아마 교회하고 집 외로는 별로 딴 생각이 없을 거다. 너무 산만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산만하면요. 쓸데없는데 부지런한 게 아닌 거죠.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요거를 잘하는 거고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게 게으른 거거든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서를 쓰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 자기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되지 뭘. 근데
요즘에는 막 스케줄이 막 진짜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래서 사람을 쓰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일들을 처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그때그때 처리해요. 어떨 땐 밤늦게라도 제가 문자 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라도 막 어떨 땐 문자 보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뒀다지 뭐, 내일 하지 뭐,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세상을 선용하면서 살아가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때를 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일을 잘 살펴.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섬겨야지 되는지를 살펴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령 제가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뭐 부흥회 댕긴다, 연합회 일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저것만 붙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도 자꾸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봉사 점수를 따져요. 우리들 때에는 참 다른 나라에 없는 것 하나가 있었죠. 체력장, 체력은 국력. 이래가지고 수류탄 멀리 던지기. 수류탄 멀리 던져야 우리는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는 나라죠. 사실 저는 군사문화 가운데 걷습니다. 그런 잔재요. 우리 젊은 분들이 혹시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사문화에게 젖어서 살아온 거죠. 며칠 전에 화요일인가 밤에 이렇게 교회 바깥에 갔더니 한밤에 두둑 두두둑 두두두둑 두두두둑 이러는데 저거 혹시 총소리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는 소리를 저는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하면 저기 혹시 총소리 아니야? 왜? 그런 문화에서 자라서 크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에서 봉사의 점수를 따져요. 미국처럼. 미국은 절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너만 위해서 산 거 아니야. 남들을 위해서 네가 어떤 기여를 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 너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나도 남의 노력 위해서 내가 살아왔어. 신세진 게 많은 거죠. 내가 뭐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내가 뭐 빌딩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와 후진에게 좀 더 좋은 신앙과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 일을 돌보면서 어떻게 저들에게 새로운 정말 좋은 세대를 물려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원래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근간으로 했거든요. 우리 여기는 가톨릭은 중앙집권이죠. 10,000명이 얘기해도 100만 명이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부가 너무 끝이죠. 그러나 우리는 개교회주의예요. 자기의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 감수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꽁지머리를 하든 옛날에 뭐 염색을 하면 야 이놈아 어디 이렇게 안경도 못 써. 우리는 안경 쓰면 버릇없게 선생님 앞에서 안경을 벗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 앞에서 안경 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경 끼는 게 실례거든요. 옛날 분들한테는. 이 남의 강요가 있었지만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당신을 강습해? 내 이 프라이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교회적으로도 흐르기 쉬워요. 그러나 연합해야 될 때 연합하지 않으면 서식지가 죽어버립니다. 연합할 때 연합하지 않으면 이 토양, 대전의 토양, 나라의 토양, 세계 선교의 토양이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지 전도를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여기 도로 깎았고 요 수담소 공원 만드는 소장님, 그 소장님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전도하러 가죠. 소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딴 사람 주세요. 요거 미용소금인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전 안 나간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이 교회 맞은편 쪽에 저쪽에 저렇게 턱이 졌는데 좀 위험한데 저거 언제 저거 공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건 저쪽 아파트가 하는 거예요. 저쪽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죠. 거기에서 지금은 2차선인데 한 차선 더 펴주고 그 다음엔 인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는 1차선, 여기는 2차선,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넓어지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나라로부터, 시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섬겨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요, 도서관도 잘 돼 있고요, 놀이터, 카페 다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소담소 공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애들 분반 공부 거기 가서 하면 되거든요. 요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애들끼리 지내면 좋죠. 여기 길 3차선 도로를 내주는 예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이들을 섬겨갈까? 이걸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시간을 선용하고 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바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한테 물어봤어요. 야, 바위야, 넌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냐? 수천 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데 한 자리에 있으니까 궁금한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바위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뭐가 신기한데요? 하나님이 신기한 게 저는 궁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난 네 가지가 신기해. 첫 번째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지루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으면서 나는 언제나 졸업하고 언제나 어른 될까, 그래서 한 살이 돼도 막 튀기려고 하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기해.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누리지 못하고서 사는 것. 네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이 살더니 결국에는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 돈 하다가요, 누리지도 못하고 내일 염려하다가요, 미래도 현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평생을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왜냐하면 여유분으로부터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쫓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요, 유혹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분이지만 연세대를 졸업했던 분 중에 김성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비상하고 사업적인 소질이 뛰어나요. 그리고 아주 성공의 질주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이미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았어요. 이걸 종잣돈으로 삼아갖고 남들은 기업체 간에 어디로 직장 잡을 때 빙수 가게를 차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과일 빙수가 나온 거죠. 과일 빙수. 우리가 옛날에 팥빙수나 먹었죠. 무슨 과일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과일 빙수를 만들고 쟁반 빙수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같이 먹는 거. 확실히 빙수가 양이 많아.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왕빙수를 만들었어요. 12가지 과일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사람들이 7, 8명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왕빙수를 대학가에다가 차려놨더니
이게 뭐 하루에 2,000그릇도 팔리는 거예요. 체인점이 나중에 35군데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거죠. 30살에 뜬 거죠. 30살에 떴어. 그래갖고 스포트라이트, 아유, 예, 창업 비밀, 뭐 탐색 경영, 막 이래갖고 팍 떴어요. 근데 어느 날 알고 있는 선배가 카지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순식간에 벌어놓았던 수십억 재산 다 날리고요. 좀 알고 지냈던 여자친구에게 매도가 불가능한 것을 사기쳐서 15억에 넘겨버리고요. 나중에 도박에 빠지고 나니까 아이스베리라고 하는 이 상표권을 갖다가 처분해버리고요. 똑똑한 제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은사님들이 투자했던 9억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린 거죠. 징역 2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세의 가도보다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책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을 잘 걸어가려고 하면 방법을 터득한 사람과 만나야 돼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질문 많이 해요. 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거를 더, 왜냐하면 세상은 배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많이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주방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주방장님하고. 예. 제가 질문했어요. 주방장님, 이거 혹시 뭐 한 달에 월급 800만 원 받고, 당신은 상당히 큰 월급이죠. 한 2개월 지나면 주인이 비결 알아갖고 그 다음부터 내쫓고 자기가 경영하는 거 아니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주인이 주방을 들락달락 하고서 자꾸 들여다보면 도마에다 칼을 딱 꼽고 그냥 나가버린대. 왜? 그거 안 가르쳐주는 거죠. 그거 가르쳐주면 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예, 1,600만 원 받고 자기 거 비밀 다 쏟아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서 인생 망치는 거고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회를 소명하고 세상을 단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5, 8절 오늘 때에 보면 14가지 때가 나와요. 5가지로 요약하면 세상 사는 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쥐구멍에도 벼뜰 때가 있는 거예요. 벼뜰 날이. 제가 요번에 어느 방송국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 됐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관세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모셨더니 성황리에 돼. 왜냐하면 잘된 사람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해는 뜨고 해는 지는데 인생에는 노고가 있는 거예요. 노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네 번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5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파넬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시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녹을 제거하는 줄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당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고 녹을 제거해서 빛나게 하는 놀라운 소중한 아름다운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알지자는 그냥 알지인데 지혜의 지자는 그 밑에 날일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기회를 포착할 줄 알고 악인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여러분, 기회는 한 번 가면 2번 다시 안 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세상 사람이다가 보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왜 본인의 회개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모가 기도를 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 기회를 내가 다시 줄게. 너 다시 한번 해봐.
이 세상을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잃어버린 결과는 쓰디쓴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과 소심한 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소심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 잘 활용하고 잘 지키고 잘 선용하고, 만사의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분간할 줄 알고 잡을 줄 아는 그 지혜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